참이수님, 예, 반갑습니다. 지금 현대판 천지남 주어사 강학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교구에 천지남이라는 성지가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천지남이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런 이벽선조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죠. 예. 근데 그걸 몰라 우리가. 그 이제 주교님이 이제 가르쳐 줘야지. 몰라도 너무 몰라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교회는 우리를 보고 칭송을 하는데 네. 정작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그걸 몰라. 요번에 하여튼 이 더블 사이버 성당 거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배운다는 표현보다도 그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혹시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이성효 리노 주교님께서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천지남 주어사에서 한 강학회 정신을 되살리자. 그래서 지금 현대판 천지남 주어사 강학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긴 지금 LA예요. LA라고 그러면 안 된대요. LA라고 그래야 된대요. 제가 피정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대신 주교님은 다음에 한국에 다시 제가 돌아가서 주교님하고 원고는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벽성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우장춘 박사님의 업종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배추, 무, 그리고 귤, 감자, 유채꽃. 그런데 여기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똑똑한 학생이 있어요. 영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브로콜리도 우장춘 박사님께서 어느 정도 품질 개량을 했다고 그래요. 브로콜리도. 그런데 참 이거 대단하죠. 배추, 김치 시장이 우리나라가 1조 8천억입니다. 이거는 집에서 만드는 김치 빼고 그냥 순수한 시장이 1조 8천억입니다. 귤 시장은 얼마냐면 1조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우장춘 박사님이 정말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결국은 통일별을 못 완성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별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고 세상을 떠나시죠. 우장춘 박사가 우리 가난한 1950년에 입국하셔갖고 1959년에 돌아가시는데 일본에서 50년 살고 한국에서 10년 삽니다. 한국말도 굉장히 서툴렀어요. 왜냐하면 50년 동안 아버지가 살해가 돼요. 그 얘기는 또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국 사회에 먹을거리를 열어준 사람이 우장춘 박사라면 우리 한국 사회에 영적인 양식을 마련해 준 분이 이벽성조입니다. 1754년에 태어나셔갖고 1785년, 이게 뭐 양력 음력에 따라서 어떤 자료는 1785년, 어떤 자료는 1786년,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에 가서 세례받고 와서 1년 있다가 김범우 명례방이라는 건 지금 명동성당 자리입니다. 명동성당 자리에서 모임을 하다가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적네. 한국에서 온 학생만 안 적어. 그래서 그 후로 아버지 반대로 보름을 굶어서 죽어요. 이벽성조가. 어쨌든 이벽성조는 조선사회에 하느님을, 예수님을 소개한 분이에요. 보통 사회자들이 그러잖아요. 이덕화 씨가 옛날에 부탁해요. 누구 나오세요. 뭐 주현미 부탁해요. 나와요. 그러면은 딱 주인공이 나오잖아. 그것처럼 이벽성조가 예수님 조선사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을 조선 사회에 소개시켜 준 분이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조선 천주교의 창립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만날 기회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육기나가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예요. 아구스티노.
굉장히 열심한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갖고 그레고리오 데 세데페스 신부님, 이거 좀 어렵다. 세스페데스 신부님을 모시고 와요. 그래서 매일 미사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종으로 잡혀간, 노예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은 거의 천주교로 개종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다이묘는 뭐냐면은 영주야, 영주. 다이묘 중에 최고는 쇼군이라고 그래. 쇼군은 이제 지금 말하면 총리지, 총리. 그 다음에 그 밑에 각 지방의 영주들을 다이묘라고 그러거든. 다이묘가 종교가 천주교, 밑에 사람들은 다 천주교를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사무라이, 하급 관리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왕, 뭐 자기네들은 천왕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고니시 유키나가가 다이묘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려왔을 때 천주교, 우리 끌려간 사람들이 천주교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접점이 한 번 있었어요. 두 번째 접조는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천주시리를 알아요. 칠극도 알고. 그래서 허균이 홍길동전을 보면은 신분 타파야. 신분 타파를 한 사람이에요. 허균이 아주 기인이었죠. 그런데 헌이라고 있어. 누나지. 허균의 누나야. 굉장한 시인이야. 한 시를 300편을 써. 그 다음에 그림도 잘 그려. 그런데 조선시대는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를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 시가 어디서 발표되냐면 중국에서 먼저 발표돼. 허균이 가서, 그 다음 일본에 가서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나 돼야지 헌안설원에, 그런데 이 허균이 천주시리를 알고 어느 정도 천주교를 이렇게 접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고, 그런 거에 바탕으로 홍길동전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죠. 그런데 이게 1600년 광해군 시대에, 허균은 광해군 시대야. 선조 광해군 인조야. 그러니까 요 광해군 시대에 벌어졌던 허균이 한 번 또 접점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호이익이라고 있어.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성리학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성리학자인데 실학으로 옮겨가는 거두야. 근데 이 성호이익 제자들이 천주교 신자가 많이 돼, 나중에.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써. 그 사설이 뭐냐면은 쓸데없는 소리를 사설이라고 그래. 그 굉장한 책을 쓰면서도 겸손한 거지, 이 사람이. 성호사설에 천주교를 소개를 해. 근데 좀 긍정적으로도 소개하고 부정적으로도 소개하는데 천주교에 대해서 거의 정확하게 천국, 지옥, 뭐 창조 이런 거를 많이, 그러니까 개념을 많이 들여온 거지. 그런데 결국은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 그래도 천주교의 접점이 있었던 거지. 고니시 육가나 임진왜란, 그 다음에 허균, 홍길동전, 그 다음에 성호이익의 성호사설, 거기에 최고의 제자가 누구가 있냐면 이가환이라고 있어. 최고의 제자인데 순교를 하지. 나중에 세례를 받고 순교를 해. 그런 접점이 있었고, 최고로 접점이 많았던 분은 홍유한이라는 분이야. 요 분은 정말로 신앙을, 세례를 받을 길이 없잖아. 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갖고 예산으로 내려가, 고향으로. 서울에선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그래서 성호이익이 또 내려가라.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혼자 그냥 산속에서 열심히 계명을 지키다가 그냥 죽어. 그러니까 뭐 임진왜란이나 광해군이나 또 영조, 성호이익은 영조 시대 사람이거든. 그러면 정조로 넘어가면서 바로 이벽이라는,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대단한 인물이 탄생을 하는 거지. 그래갖고 이벽 성조가 굉장히 똑똑했대요. 집안에 아들 셋이던데 둘 다 장군이야. 절도사가 돼, 둘 다. 무관이었지. 그래서 장원급제 해갖고 다 병마 절도사가 돼. 그런데 좌찬성도 되고. 그런데 이벽 성조는 그런 걸 안 해. 어렸을 때부터 품성이 왜 사람을 죽이는 걸 배우느냐고 그래. 근데 아버지가 이부만이라는 분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이벽이 워낙, 이벽 난 얘기를 또 해줄게. 너무너무 재미나, 이벽 탄생하는 게. 아버지가 뭐 책을 읽다가 잠깐 줘라. 그런데 앵자봉이라고 있어. 앵자봉. 주어사 뒤에, 천지남 뒤에. 굉장히 높아, 그 산이. 내가 그 이벽 성조가 강하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앵자산을 겨울에 넘어. 근데 눈이 팍팍 파이고 호랑이가 있는 데야.
우리 신학생 때 그거 한다고 밤에 그 행착산 넘었어. 신학생 때 눈이 이만큼 쌓이는데. 그런데 그 주워사로 내려가는데 그 천지나무를 내려가는데 빙판이라 나 죽는 줄 알았어. 거기를 이벽송족 한 걸음에 달려가.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이가환, 뭐 이총옥, 이총옥은 14살, 5살. 얘는 신앙을 안 가죠. 그런데 모임을 갖는다고 그래서 거길 앵자봉을 넘어.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잠깐 꿈을 꿨는데 앵자봉에 해가 뜨는 거야. 해가 떴는데 그 부인 치마로 들어가. 그래갖고 깨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갖고 부인한테 찾아가. 내가 지금 막 꿈을 꿨는데 앵자봉에 해가 떴는데 당신 품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서방님 그런 꿈을 꿨느냐고. 나도 꿨다고. 똑같이 꿈을 꿔. 그리고 10개월 후에 태어난 사람이 이벽이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지. 보통 사람은 아닌 거야. 그래서 이벽 성조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고 너무너무 똑똑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이부만이라는 아버지가 얘 5살, 6살서부터 동문선습이라는 책을 가르쳐. 동문선습이 뭐냐면 삼강오륜을 적어놓은 책이야. 삼강은 뭐냐면 군의신강. 군의신강이 뭐냐면 임금하고 신하하고 지켜야 되는 도리. 그 다음에 부의자강.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지켜야 되는 도리. 그 다음에 부의부강. 이거는 부부끼리 지켜야 되는 도리. 이게 삼강이야. 그리고 이제 오륜을 또 아들한테 가르쳐. 오륜은 뭐냐면은 부자유친. 아버지하고 자식은 친해야 돼. 그 친이야, 그게. 그 다음에 군신유의. 이게 뭐냐? 임금하고 신하고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장의유소.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붕우유신. 친끼리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삼강오륜이야. 이거를 가르쳐. 이걸 배운 이벽이 종이지. 노인 종인데 이제 물 한 그릇을 떠줘. 그러니까 이벽이 생원 어른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을 떠주셔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면 조선시대에 종들은 이거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종이 팻마루 위로 올라간다는 건 있을 수 없어. 종은. 비가 와도 비를 다 맞고 개똥아 부르면은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이러고 비를 다 맞아. 눈이 와도 눈 다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닌 거지. 팻마루를 어떻게 올라가. 그런데 명례방에서 중인, 김범우가 중인이었거든. 양반, 중인, 노비, 남자, 여자 한 집에 모이니까 팻마루를 올라간다는 거는 노비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노비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존댓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 이벽을 혼내. 아니 너 종한테 왜 존댓말을 하느냐? 근데 이벽이 아버지한테 기가 막힌 말을 해. 아버지, 나한테 동문선습에서 삼강오륜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장의유소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른을 잘 섬기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야. 아들 하나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만큼 이벽성조가 대단한 품성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 꿈에도 나타나고 엄마 꿈에도 나타났다는 건 하느님이 선별하신 거지. 내가 우리 어머니가 태몽을 어떻게 꾸셨느냐면은 큰 연못에서 잉어가 한 마리 당신 품에 들어왔대. 큰 연못에. 그런데 참 웃긴 게 내 이름이 황창연이야. 창은 창성창. 창성하다 할 때 창성창이야. 연이 무슨 연인 줄 알아? 연못연이야. 그 태몽하고 이름하고 맞잖아. 그래서 그런 태몽이 참 신기한 거야. 어쨌든 이벽성조는 그렇게 대단한 존댓말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거지. 권희씨 육군에 나와 외손자가 신부가 돼.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돼.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돼갖고 메이지 유신 시대까지 신부가 유일한 마지막 신부야. 일본이 신부로. 참 신기하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사람인데 천주교 신자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지. 세상 살면은. 트럼프 이제 대통령 이제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되는 거는 우리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지. 근데 미국 시민권 가진 백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상이야.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상인 것 같아. 우장춘 박사 아버지가 별기군이라고 일본이 만들어 놓은 군대 대대장이었어. 대대장이었는데 우장춘 박사가 이제 별기군에 교관을 하는데 양반들이 입대를 했거든. 근데 도련님 그런단 말이야. 아니 훈련생한테 훈련생 아버지는 중인이었어. 그러니까 교관이 훈련을 시켜도 양반들한테 도련님 그리고 이것들이 반말하는 거야. 야, 너 교관한테 이 훈련이 되겠어? 훈련이 안 되지. 그러니까 민씨 집안한테 가서 따져. 그러니까 이 중인 놈이 어디 양반한테 그걸 질서를 잡는 곤장을 때려. 곤장을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범우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았지. 그러니까 그 민비 시해 때 연루가 되는 거야. 민비 시해 때. 그런 사연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 신분제도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말을 하겠지만은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정말로 나빴어. 사농공상, 선비들 최고야. 그 다음에 농민들 두 번째. 그 다음에 공업, 공예하는 사람들 뭐 갑밭이 뭐 가죽하고 뭐 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대장장이들 이게 이제 공업이야. 공업.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제일 하치야. 되게 웃긴 거지. 사농공상.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비들은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글만 읽었던 거야. 500년 내내. 그러니 망하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장춘 아버지가 그런 사연이 있어. 어쨌거나 이제 우장춘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민비 시에 들어가. 그런데 고종이 아관파천이라고 그래. 러시아 공사로 도망을 가. 그러면서 일본이 득세를 해. 그래갖고 이 우장춘 박사 아버지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일본으로 넘어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해. 그런데 너무너무 아주 아이러니한 게 우범선 이 아버지가 우장춘 박사를 일본 사람으로 안 만들어. 조선 호족에 올려. 그러니까 신분 제도를 타파해야 되려면 저 민비가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호족에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왔다 갔다 하지. 어쨌든 우장춘 박사는 아버지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난 아들이야. 그리고 살해를 당해. 그때 요건 좀 빗나가는 얘기지만은 조선에서 민비를 죽인 사람 명단을 확보를 해갖고 가서 다 죽여. 일본에 건너가갖고. 그 명단에 누구도 있었어? 우범선, 우장춘 박사 아버지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우장춘 박사가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난 거지. 근데 그때 이제 애가 하나 있었어. 우장춘 박사 남동생이지. 태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5살 때 엄마가 아주 대단한 일본 여자야. 도저히 먹을 게 없으니까 절에다가 맡겨 5살에. 우장춘 박사를. 절에다 맡겨서 근데 맡겨보니까 영양실조가 걸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 남편 무덤을 팔아. 무덤을 팔아갖고 돈 받고 팔아갖고 아들을 데리고 와. 그래서 이 우장춘 박사를 키워. 우장춘 박사가 공부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대. 그래도 나보다는 한 5,000배 잘했겠지. 더욱이 수학을 기가 막히게 잘했대. 지난 시간에 고수톱들이 온 분이 내가 우장춘 박사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조선 호족에 올렸기 때문에 조생진이야. 조생진이 뭐냐면 조선 놈이야. 우리는 말로 바꾸면은 조생진이니까 애들이 맨날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는데 하루는 뭐 두들겨 맞았는지 우울했는지 그랬는데 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보니까 나 조생진이라고 학교에서 너무너무 놀림을 받는다고. 근데 그 엄마가 기가 막힌 말을 해. 길거리에 민들레도 아무리 짓밟혀도 꽃이 핀다. 그러니까 너도 꽃이 필 거다. 참고 살아라. 그래갖고 우장춘 박사가 이제 동경 제국대학 농업학과를 가. 왜냐면 좋은 과를 못 가. 조생진이니까. 가장 그 낮은 거를 진학을 해. 근데 학비가 없었는데 조선 사람들 조선 총독부에서 학비를 대줘. 그래갖고 우장춘 박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하루는 조선 총독부 그 도지사인가가 와서 동경 제국대학에 와서 강의를 해. 니네들 열심히 해갖고 일본에 충성하라고. 그런데 김철수라는 사람이 학생이 올라가고 멱살을 쥐고 흔들어. 네가 지금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막 멱살을 흔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우장춘 박사가 당신 뭔데 저 멱살을 쥐고 흔들리는 너도 나 조선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가 우범선이다. 그랬더니 김철수가 뭐라 그러냐면 네 아버지가 민비 시해한 사람이다. 가담한 사람이다. 시해는 안 했어. 가담을 그러니까 그 별기군이 문을 막았으면 됐는데 그걸 안 한 거지. 그래갖고 너는 조선에 죄가 있는 사람이다. 이때부터 우장춘 박사는 내가 조선 사람이지. 피의 반은 엄마, 반은 아버지한테 내가 피가 흐르지. 그러면서 이 우장춘 박사가 그래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내가 어머니의 나라에서 50년을 살았으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머지 인생을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 보통 분이 아닌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